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복받은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은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신학자들은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마치 구약의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 후에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공동체의 삶의 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가르친 게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될 실질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도 에덴은 행복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과 소유의 풍부함을 복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의미가 구약의 복 속에는 물질적인 어떤 땅의 소산이 잘 되고 땅이 기름져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셨고 결국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기자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걸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소유가 풍부하면 나름대로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복받은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물질이 혹은 기타는 내가 했던 성공이 영원한 행복을 지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토록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이 복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땅의 환경과 상황과 좋은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자기 판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진짜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진정으로 그 행복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지만, 그럼 막상 그 행복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그 행복이 언제 어느 때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신기루처럼 살아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갖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고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동산에 거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거죠. 구약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복의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재물이 넉넉해지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제명을 다해 평안히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게 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렸죠.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복받은 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은 원어로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영어로 행복은 happiness. 그리고 같이 복은 blessing이죠. 근데 이 happiness의 단어의 어원은 happen이에요. happen. 이게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blessing이라는 이 어원은 blood라는 blood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사람들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의 본래 의미는 행복하여라 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게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받은 자여 라는 의미입니다. 너 복받았어. 와, 너 정말 복받았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몸만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쭉 나오잖아요. 복이.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건 복이 있으라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아슈레라와 똑같습니다. 뜻이, 의미가. 그러니까 복되도다, 복이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 이미 복받은 자가 복을 받아서 너를 복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만 읽어버리면 마치 온유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주름, 목마른 것 이것은 이미 너는 복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주리고 목마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복에 대한 선언이야. 이미 너는 복 받았어. 야, 너 복 받은 자구나. 근데 너 복 받았는데 너 복됐어. 넌 복이 있어. 그런데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 넌 복 받았다. 먼저 하나님 복을 선한 예수님이 복을 선한 너는 복 받은 자야.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과 동시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근데 결정적으로 또 잃어버린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실한 복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상실한 복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 복받은 자여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행복하여라 너는 복받았구나 너는 복이 있으라 뭐 이런 선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궁핍함과 또 항상 모자람과 병들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무궁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면 복받은 자로서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마땅히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름과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케 함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인가를 분명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신 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런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형용사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받아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50회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13회, 누가복음의 15회, 사도 바울 서신의 7회, 요한복음,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각각 2회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에서의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복을 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그 복이 최상급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도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된, 축복된, 행복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 아슈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아슈레와 그리고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같아요. 뜻이. 근데 아슈레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시편 1편과 1편 1절, 2장 12절, 그 다음에 32장 1절에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호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만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한 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한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그 블레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잘 되어 간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신약에서의 하나님으로 만족 누리는 것을 포함하지 않느냐? 그것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단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이 행복한이라는 이 마카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행복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기 지금 보면 그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긍휼을 베풀어가는 이런 일련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그 복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모든 거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진 않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깊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에서의 happiness,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전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뭔가 일어나다라는 해판에서 저기 단어가 나왔다 했잖아요.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인간사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재현된 시간과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행복을 뜻해요. 근데 그것은 우연의 사건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아주 좌우돼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세계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게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 기타 그런 것을 쉽게 무너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적인 성품이 참여함을 통해서 그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상태 속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외부의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말 그대로 여러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복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이 있나니 너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리오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우리가 복받는 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운데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마태복음 5장을 쭉 보시면 복이 있나 아니라고 하는 이 선언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9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본래 신들에게만 속한 축복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신들 앞에서 제사하면서 손을 높여 들고 호이 마카로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하냐면 복은 너무나 고상하고 섬세하여 자연의 토양에서 살 수 없는 식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땅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복이 있는 복 받았다. 너희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결국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동시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인 기쁨이 일어나고 내적인 평안, 내적인 지복, 내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기쁨은 환경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까?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주는 복이 없느냐?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핵심도 거기에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게 복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천상의 복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복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게
복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8가지 산상의 복이 쭉 나열돼요. 순차적으로. 근데 여기 일어나는 연결고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계속 막 그렇게 쫓아가요.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 심령이 가난한 단계, 뭐, 애통하는 단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보면 이걸 성경을 좀 뭡니까? 좀 좁혀서 볼 수 있는, 스스로 단계별로 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동시적인 그 복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동시적인 복으로서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영성, 온유, 절제, 충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순차적인 열매로 보면 안 돼요. 동시적인 열매로서 봐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800도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년의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그 다음에 애통한 상태에 복을 받고 막 그런 식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성령의 동시 역사로 주어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주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최상의 표현으로서 정말 복받은 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팔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이 팔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을 경험하는 내적인 기쁨의 상태, 그리고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땅히 누리는 복인 거야. 그래서 팔복은 은혜의 결과이고 성령의 산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려야 복을 받고 뭔가를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없는 봉사, 조건 없는 섬김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복신앙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받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누리고 그 성품 안에 깊이 우리가 이제 감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을 누리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내적인 기쁨이 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 한적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도 마땅히 깊이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뭘로 주님이 딱 끊고 들어오냐.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끊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이 무리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산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메시지를 선포한 게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슈레, 오 행복하여라, 오 복받은 자들이여, 이미 복이 있으라, 이미 너희가 복이 있다. 왜? 이미 너희 속에 심령에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의주로 목마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받은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도자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 정리해 주시는 우리가 진정한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